예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수요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함께 읽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말씀과 예배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 속으로 인도해 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은 죄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시고 오늘 주실 말씀으로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예수 이름으로 평안하세요.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이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봐야 한다는 말씀을 보게 해주셨죠. 세상에 거하면서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 어두움에 우리마저도 물들 수 있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본다면 우리마저 어두워지지 않고 빛을 예수 이름으로 발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었죠. 오늘은 그 말씀 한 걸음 더 우리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평강을 주신다는 말씀을 참 많이 읽고 듣고 했습니다. 세상의 평강과 예수님의 평강이 다르다는 것도 잘 배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솔직하게 묻는다면 과연 우리는 얼마나 그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하겠습니다. 불의가 가득하거나 정의롭지 못한 뉴스를 보면 여전히 우리 마음에 화가, 분이 일지 않습니까? 또 어려운 일이 닥치면 여전히 잠 못 이루는 그런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가 평강에 대해서 알기는 아는데 정작 그 평강을 빼앗길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평강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그 평강을 지금 정말로 내 것으로,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평강을 내 것으로 만들고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그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끝나신 게 아니잖아요. 마음에 근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마음에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강은 어떤 사람들처럼 묵상한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억지로 조용하게 만드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할 분을 바로 믿는 데서
온다라는 거죠. 곧 예수님을 믿는 데서 오는 것이죠. 아는 것으로 끝나는 평강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누리는 평강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평강을, 곧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환난이 없을 거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너희가 환난을 당할 수 있으나도 아니에요. 환난을 당하나입니다. 이걸 먼저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죠. 슬픈 일도 있을 수 있고 화나는 일도 있고 좌절할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 현실을 외면하라는 게 아니죠. 오늘 말씀은. 그 환난 말씀하시는 같은 문장 안에 예수님은 평안을 얘기해 주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환난과 평안이 한 문장 안에 같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서 평안을 누린다 하셨습니까? 내 안에서 누리라. 환난이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근본부터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이었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의 평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예수님의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평안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좋을 때만 주어지죠. 일이 잘 내 마음대로 돌아갈 때에만 그 평안이 오는 것 같습니다. 재물이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일이 잘 풀릴 때 우린 잠시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상황이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평안도 같이 무너지고 빼앗기고 흘러갑니다. 세상의 평안은 그 상황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안은 상황 밖에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에서도, 환난 한복판에서도 주어지는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환난이 있다고 평안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환난 가운데서 누리라고 우리에게 그 평안을 주셨습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 말씀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아주 잘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이 없다는 게 아니라 환난 중에 만나는 큰 도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존재라는 거죠.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라. 아멘. 특히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이런 걸 상상해 보세요. 지진이 납니다. 산이 폭발합니다. 세상의 평안은 땅과 산이 흔들리면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이 덮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로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다니엘의 친구들을 잠시 봐도 알 수 있죠.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무서운 명 앞에서 그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그런 환난에서 구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겠죠. 하나님, 저희들을 구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섬기지 않겠나이다. 당신의 신을. 다니엘서 3장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겠지만 건져내시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했던 것이죠.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불 가운데 던져졌지만 그들은 더 이상 결박된 채 있지 않았습니다. 그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아들과 같은, 신의 아들과 같은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들에게 주어진 평안은 환난이 비껴간 평안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평안인 것을 알려주시는 사건이죠. 불을 피하려고 그들은 뛰어다니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불 속에서 평안하게 걸어 다녔어요. 환난 속에서 평안하게 예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평안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4절에 세상에서는 오늘 본문이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기었노라. 여기서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평안을 주겠다, 나중에 줄 것이다 라고 미래에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건 이미 주신 것이에요. 주노라. 너한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세상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평강은 우리가 억지로 애써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또 먼 훗날에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끼쳐 놓으신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안을 끼친다라고 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렇다면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평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평안하려고 억지로 이것저것 해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끼치신 그 평안을, 주신 그 평안을 받는 것입니다.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이미 손을 내미셨어요. 이미 주셨습니다. 우린 받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평강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것을 바울이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이 너희를 지키시리라.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도 너희 생각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은 걱정할 일이 없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왜 있습니까? 염려할 일이 생겼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되는 그것을 우리 마음 한가운데 끌어안고 혼자 무너지지 마시고 하나님께 아뢰라 하십니다. 그것도 감사함으로. 그 염려를 그대로 들고 이 주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로 아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평강을 받는 길입니다. 걱정할 일이 있다면, 염려할 일이 있다면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예수님께 드리는 거죠.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상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이죠. 내가 내 지각으로는, 누구의 지각으로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벗어난, 넘쳐난, 그걸 넘어선 하나님의 평강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내 마음을 붙잡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이사야 26장 3절에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지키신다고 하셨습니까?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의뢰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는 겁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것입니다. 평강은 상황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상황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평강이 온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마음을 스스로 다잡으려 해도, 애써도 자꾸 무너지기 십상인데 하나님의 평강이 군사처럼 내 마음을 둘러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Because he cares for you. 너희를 위하시는기 때문에. 시편 55편 22절에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치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런 것은 맡기고 저런 것은 우리가 책임지라는 것이 아니죠. 다 맡겨버리라 하십니다. 왜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요동치 않게 해주시기 때문이죠. 평강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들의 염려를 내려놓고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미 주신 평강을 내 손에 쥐고 있던 염려를 노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염려가 가득 쥐어져 있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예수님께 내려놓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받을 것인지 받지 않을 것인지. 그 평강을 받을 것인지 아닌지. 여러분, 평강은 알고 있다고 누려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받아들여야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잠시 내 마음에 스쳐 지나가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라고. 우리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헤매고 있을 때 예수님의 평강은 우리 마음을 주장합니다. 주장하십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지금 무엇이 주장하고 있습니까? 염려가 주장하고 있습니까? 분노가 주장하고 있습니까? 두려움, 억울함,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주신 평강을 받는다는 것은 내 마음의 왕자를 염려에게, 걱정에게, 두려움에게 내어주지 않고 분노에게 내어주지 않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마지막에 예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담대하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권유가 아니라 명령이십니다. 담대하라. 환난을 보고 어두워질 것인지 아니면 담대할 것인지 지금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담대할 수 있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린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겨야만 얻을 수 있는 평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우리의 성격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힘이, 권세가 세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서도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음을 믿는 믿음.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도 마지막 승리가 세상에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음을 아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평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승리하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 평강을 받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자꾸 평강을 미뤄요. 상황이 좀 나아지면,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평안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입으로는 당장 평안하고 싶다고 하겠죠.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이렇게 바쁜, 이렇게 긴급한 상황에 할 수는 없고 나중에 좀 숨이 쉬어지면 한다고 합니다. 아니,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내 마음이 복잡하고 지금 바빠 죽겠는데 말씀을 들여다보고
그 말씀으로 들어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좀 숨이 쉬어지면 그때 가서 말씀을 들여다보고 그때 가서 묵상한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환난 가운데서 지금 담대하라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 안에 들어오라 하십니다. 그게 바로 유일한 평안인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문제가, 환난이 해소되는 것만 평안인 줄 알고, 문제가 없어지는 것만 평안인 줄 알고, 그걸 위해서 우리는 울고 슬퍼하고 잠을 못 이룹니다. 평안을 빼앗깁니다, 오히려. 그러나 진정한 평안은 이미 예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 안에만 들어오면, 말씀만 믿으면 그 말씀 안에서 평안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하십니다. 상황이 좋을 때만이 아니라 항상입니다. 그것도 한 번 말하지 않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강조하죠. 굉장히 중요한 거라 반복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주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내 상황 안에서가 아니라 내 상황 안에서는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 안에서입니다.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의 평강도 우리의 기쁨도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들은 그 슬픈 뉴스를, 그 어려운 일들을, 그 두려운 상황들을 그대로 예수님 앞에 들고 나아가서 내 손에서 놓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지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평안해지려는 것이 아니죠. 내가 마음을 다잡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내가 죽어지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요. 그러면 어떤 뉴스를 듣든, 같은 뉴스를 듣든, 같은 슬픔을, 같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어두움에 잠기지 않고 예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환난은 분명히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하셨어요. 그러나 바로 그 환난 가운데서 누리라고 예수님이 평강을 주신 것입니다. 그 평강은 이미 주신 것이라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됩니다. 염려를 끌어안고 무너지지 마시고 그것을 그대로 예수님 앞에 아뢰고 맡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우리 결단이에요. 지금 그 평강을 우리는 받을 것인지 아닌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때마다 일마다입니다. 예배드릴 때만이 아니라, 기분이 좋을 때만이 아니라, 일이 잘 풀릴 때만이 아닙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평강을 빼앗아가는 어떤 일이 닥칠 때마다 미루지 마시고 상황이 나아지면 평안하겠지가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평강을 지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 평강을 빼앗아가려 할 때 그냥 머리로 알고만 있는 평강이 아니라 지금 받아 누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평강을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어둠 속에서도 담대히 빛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 되시어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가려 무던하게도 애쓰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말씀 안에 거한다면 모든 지각을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예수님 안에서 항상 감사드리는, 예수 이름으로 감사드리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이겨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대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